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순종의 사람 베드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닷가에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다 보니까 계속 무리가 앞으로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호숫가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과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 그때 베드로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런 날은 아마 처음 겪는 그런 날일 겁니다. 왜 베드로가 야간 조업을 했는지 그때는 이렇게 배에 불이 달린 것도 아니고 할 텐데 어떻게 야간 조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고기를 잡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아마 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를 아무리 여기다가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다 그물을 내려보고 베드로가 나름대로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어느 쪽에 언제 어느 쪽에 고기가 몰리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래도 여기 고기가 있을까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없고 또 저기 내렸는데 없고 그런 헛수고를 밤새도록 하고 지금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제 묶어놓고 그물 씻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배에 올라가지고 베드로야 배를 조금 띄워라 해서 이렇게 해안가에 조금 띄운 상태로 예수님이 얼마간 말씀을 더 전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일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직 헌신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너무나 지쳐있는 베드로, 너무나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물을 씻는 일이 얼마나 그 귀찮은 일인지 잘 모르는데 아마 고기를 좀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겠죠. 그물을 일을 다 하면은 그물에 붙어 있는 거 다 떼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딱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보나 안 보나 한 마리도 또 못 잡을 게 뻔한데 또 내렸다가 또 갖고 와 또 다시 씻어가지고 또 들어가려고 이 생각하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요구에 베드로는 벌써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거칠게 말한다거나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순종하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합니까? 예, 조용히 순종하면 되잖아요. 자기 속마음이 어떻든지 숨기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솔직히 귀찮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순종할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실망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물을 또 내린다고 해봐야 고기가 올라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마음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일부러 안 잡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하도록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고기도 멀리 도망가게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전혀 없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뭔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실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다른 사람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알고 그 실패의 쓰라림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겠습니까?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못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미 밤새도록 다 던졌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비추기는 했어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을 선택했어요. 불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선택했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여러분 반전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요. 충분히 자기 마음에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밤새도록 자기가 또 해봤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불순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은 영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했던 이 하나의 순종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속마음은 결코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기꺼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과는 반대지만은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니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니,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찔하죠. 방금 순종할까 말까 고민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불과 아마 10분 전도 안 됐겠죠. 5분 전이 될지 10분 전이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불순종을 선택할까 순종을 선택할까, 마음은 이미 불순종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굴뚝 같았을 텐데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고기를 잡고 보니까 아찔했을 것입니다. 10분 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10분 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냥 실망스러운 마음 그대로 집으로 갔겠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채로 집으로 갔겠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냥 베드로 원래의 그 무식함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갔겠죠. 근데
내 마음이 전혀 아니었지만은 순종의 길을 택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99.9% 확신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가볍게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던 그물이 올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 저는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을 제가 맛본 적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 낚시는 제가 또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요즘에는 거의 못했지만은 어릴 때 그 대나무 작대기 꺾어가지고 그 낚싯대 묶어가지고 그 고기 잡으러 가면 옛날에는 고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낚싯대만 던지면 뭐 고기가 물고 오는 이런 뭐 상황이니까. 그럼 그 나무대에 그 고기 한 마리 딸려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좋죠. 손맛이 막 너무너무 좋죠. 제가 이따만한 메기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거든. 이야, 대단합니다. 이 힘이 진짜 좋고요. 이 손에 전해져 오는 이 짜릿함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일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낚시도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도무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죠. 뭡니까?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그는 분명히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전문가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 주변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부는 아니었잖아요. 목수였지 어부는 아니었거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순종이 정말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순종할 마음도 아니고 순종할 감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불순종하기가 딱 본능적으로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중요한 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한다고 할 때요, 즐거운 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즐거운 일. 월요일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전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 분노가 차 있는 사람, 볼 때마다 싫은 사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죠. 얼마나 즐겁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용서가 됩니까? 감정적으로는 도무지 용서를 안 하고 싶죠. 감정적으로는 그냥 얼굴 안 보고 영원히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싶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도무지 아니지만은 정말 흉내라도 내는 마음으로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줄 때에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용서를 해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도 자유하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때에 그 마음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겠구나.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렇게 나의 죄를 사해 주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과정과 그 희생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었겠구나.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항상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지사 선택해서 순종하죠. 순종할 만한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껴놓죠. 즐겁게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은 하기 힘든 걸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도무지 아닌데 순종하는 거예요. 도무지 상황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순종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력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귀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죠.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매우 평범한 그냥 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위대하게 만드시죠. 무명한 사람을 택하여서 유명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가 아이를 공부를 좀 잘 시켜보려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시키는데 그 아이가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돈을 투자하고 뭘 투자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삶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고 순종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끌어 가려고 해도 따라오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자기 고집을 좀 꺾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경험해온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순종해보자. 억지로라도 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조금 안 하던 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온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안 해본 것 좀 해보자.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은 평소에 안 먹던 것 좀 먹어보자. 이런 말 하죠. 살아온 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살아온 대로 살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혼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하나님과 동력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도 80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순종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처음 초청주의를 했을 때 태신자 작정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불과 한 20명 남짓 태신자 작정하는 종이를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80명이 됐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많이 내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첫 걸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도 우리는 또 순종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순종을 했으면 그럼 어떤 순종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순종. 기도하는 순종. 기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기도한다고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느냐?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들을 사탄이 넣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신앙이 99%고 가능성은 1%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99%가 불가능이고 1%만 희망처럼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1%가 2%가 되고요, 2%가 5%가 되고 5%가 10%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50%를 넘고 80%가 되고 100%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100%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1%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믿음이 조금 좋으면요, 한 10%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건 다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 마음이 열릴까? 한 번은 오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할 때는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 계속해서 찾아오는 의심, 안 될 거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해 놓았는지, 누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실지,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단지 소망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의 짐작, 자기의 생각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의심하는 생각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영혼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사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0절 후반부부터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은 참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결단의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네가 뭘 잡았습니까? 고기를 잡는, 고기를 취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비전을 주셨죠. 평생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또 갖다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아이들 키우고 그냥 그런 소박한 삶을 사는 인생이 베드로의 꿈인데,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한평생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영혼을 구원하며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실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물론 베드로의 삶에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한평생 고기 잡는 이게 목적이고 그게 꿈인데, 그냥 고기 많이 잡는 게 꿈인데, 고기 많이 잡는 베드로의 삶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모든 가정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요, 믿음과 불신앙을 보여주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소소한 그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하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이 곧 믿음이에요. 무엇을 내가 오늘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과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지금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긴 신앙생활을 순종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왔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왔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는 항상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자기 아집, 자기 경험, 자기 세계에서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감정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